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그에게서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12포도를 던지며 갈릴리에 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대적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등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어떤 노래 하나를 불러드렸죠. You are my everything, 그 노래를 제가 예화를 통해서 잠깐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점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사역은 오직 한 곳으로만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라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죽음을 향한 태어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주일 전주간. 그런데 이 우리 고난주간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지? 난 슬퍼. 나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야 돼.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코스프레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 난 슬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슬퍼. 그래서 한 주간을 슬퍼. 왜 금식을 하냐?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뭔가 내가 하나의 행위로서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요 그냥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야 됐다. 이제는 뭔가 우리의 때가 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면 제자들이 약간 헷갈리는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띄웠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그저께만 해도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유다가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6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흘린 피, 자신이 찢기는 살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의 앞에 서신 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안치가 되어서 로마 병정이 무덤을 지키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마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순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한 외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이자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나 죄진 거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깨끗하게 사는 삶,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삶,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환이라는 단어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강해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내가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주고 집사님이 나한테 101만 원을 주면 나한테는 즐거운 교환이겠죠. 그죠? 근데 집사님은 뭔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10,000원을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즐거운 교환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과 바꾸시는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즐거운 교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교환하시면서 왜 즐거운 표현을 썼을까요? 교환을 썼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는 할렐루야 땡큐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예수님은요? 왜 이게 즐거운 교환이 되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건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즐거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수들이,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죽음을 받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요 얼마를 가졌느냐, 너는 어느 지위에 있느냐,
너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자꾸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의 평가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평가가 내려집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행진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의 순환 속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가는 참 너무나 멋지게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쫙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깁니까? 아마 여기, 자,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 없다 생각하시고 세상에 한번 나가서 놀아보십시오 하면 기가 막히게 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참 너희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아갈 줄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 성숙함을 요구하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결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즐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당히 맞춰줄 수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오셔서 사람들이 그에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역설적으로, 희화적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혀온 예수님, 끌려온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는 희화적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색은 왕을 고귀한 자를 나타낼 때 입는 옷입니다. 가시관은요, 비록 가시관을 쓰셨지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결국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패가 뭐죠? 유대인의 왕.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가는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흔들 때 쓰는 말이, 여러분, 이럴 때 어떨 때 쓰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우, 네 말이 맞아. 난 너를 인정해. 이럴 때 쓰나요? 머리를 흔드는 거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 용납이 안 될 때, 참 가당치도 않다, 너는 미친 거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머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집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여, 야, 참 어이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참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글에 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휴,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지금 병에 걸린 분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맨날 많이 먹고 밤 늦게 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생긴 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막 먹을 거 다 먹고 밤 늦게까지 먹고 탐욕을 부려놓고 병 걸려가지고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바울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착각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가난한 게, 내가 없이 사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다가 망해가지고, 탐욕을 부리다 망해가지고, 방탕하고 사치한 생활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망한 가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와 착각의 십자가는 엄연히 달라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는요, 내가 겪지 않아도 돼요. 신앙을 버리면, 믿음을 놓으면 내가 그런 순환과 수모와 모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이 복음의 십자가를 참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헌신하려고 합니까? 누가 좀 봉사하려고 합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다고. 저희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10%밖에 없습니다. 10,000명이면 1,000명만 일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명, 100명이면 10명. 아니 요즘은요 그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만 매일 일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볼 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전도 훈련 나오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또 그 사람이 부호계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또 그 사람이 성가대예요. 보니까 야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분 참 대단하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나 왔어요. 눈도장 팍 찍고 왜? 겁나니까. 안 나오면 뭔가 껄쩍지근하고 거시기 하니까 나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냥 늘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그 상황에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저는 몸이 불편해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단 30분 1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몸이 아프고 연약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가는 조롱 섞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30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지 보세요. 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잘 보세요. 그의 조롱 섞인 말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는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첫 절이 뭐라고 시작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도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던 백부장. 그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결론 내린 답이 뭐냐? 아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는 역설적으로 시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그 십자가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택해서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안치되신 그 과정을 이 한 주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짚어보자는 것이지, 이 한 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딱 생각하고 야 이제 부활주일이네 놀자 즐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연례 행사처럼 한 주간만 끝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샘솟아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 십자가를 나누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